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에 이어서 또 다른 문제를 다룹니다.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을 저질렀는데 이 일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용납되지 않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교회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교만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냐고 책망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그냥 소문으로만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록 몸으로는 고린도에 있지 않았지만 영으로는 이미 함께 있어서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 사건을 판단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말은 자신이 단순한 감정이나 풍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영적인 권위로 이 상황을 분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 악한 자를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을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주더라도 주의 날에 그의 영혼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누룩의 비유를 듭니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과 같이 작은 죄라도 방치하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묵은 누룩은 옛 습관, 옛 죄악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기를 거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더 이상 옛 누룩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유월절과 연결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에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서둘러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 떡은 더 이상 옛삶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따라 나아간다는 상징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의미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순전함과 진실함이라는 새 누룩 없는 떡으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설명을 덧붙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이 세상에 있는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과 전혀 관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 바울의 말이 그것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누구와도 어울릴 수 없고 결국 세상을 떠나야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말은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라 불리면서도 여전히 음행과 탐욕, 우상 숭배, 남을 모욕하고 술에 취하며 남을 착취하는 삶을 지속하는 자들과는 함께 교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특별한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정체성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이 거룩함은 사람들의 힘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지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죄를 덮거나 무시하거나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죄가 반드시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눈감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죄를 분명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흠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답게 사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낸다는 것은 서로를 정죄하거나 몰아내자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문제 전체를 심판할 책임은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 또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올바르게 세워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 존재하는 이유이며
동시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교회의 한 지체로서 각자의 삶에서 거룩함을 지켜내야 합니다. 내 삶의 작은 타협이 결국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에 사랑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려는 진지한 태도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교회의 거룩함을 함께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은 죄라도 방치하지 않고 말씀으로 분별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참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